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주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다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반주가 해도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 찬양을. 노래하는데 노래가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춤을 춰야 돼. 춤을 춰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혼 육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91장 슬픈 마음이 든 사람 우리 찬양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집사님 반주 안 되면 찬양하시면 돼.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는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찬송가 91장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시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해주세요. 예,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예수님만 잘 믿으시면 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620장.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예, 나도 복 받은 사람, 당신도 복 받은 사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임을 공개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강권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귀한 영혼들을 불러 주님의 귀한 존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몸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주시며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한 시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일하시며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칠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식 교독 교독문 2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복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너를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늘 벗고 성문을 수레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고객으로 강림하서로 하나님 앞에 공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시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숨을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 때가 많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며 그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조차도, 믿음의 형제와 가까운 이웃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품어주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아주 작은 죄까지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다 함께 사함의 확신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장석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9월 첫날 아버지 하나님 9월 첫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말씀에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죄를 오늘 이 시간 갈고 십자가에서 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김경선 집사님이 9월 7일 건축사 아버지 하나님 자격증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김경선 집사님의 그 시험을 주관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곤비치 않게 해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며 강건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을 잘 보고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공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아버지 하나님 사활을 남겨놓고 있는 주를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재산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 몸을 바쳐 지키고 헌신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아버지 하나님 더 거룩하고 복되고 높임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남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작은 날이랄지라도 이때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더욱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이 없이 잘 가정으로 돌아오고 부모 품에 돌아오고 형제를 만날 수 있고 성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교회 예배를 드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세종로 집사님 제 형주 아버지 하나님 뉴질랜드 이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면 받은 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청년이 뉴질랜드에 잘 이민 갈 수 있도록 모든 아버지 행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용도 집사님 딸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행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높은 아버지 하늘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이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셔서 아버지 무사히 비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원서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몸된 성전에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귀한 멜로디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명자로서의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명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소로 봉사하는 손길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는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되자는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아버지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외에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성도가 귀가 열리며 심령이 변화받고 삶이 변화받고 아버지 생활이 변화받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형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집사님과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아버지 하나님이 잘 온전히 성수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샘 교회가 빈자리가 남지 아니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네, 우선 우리 집사님 특성 우리 하은실 집사님께서 네, 하나님 앞에 영광 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온도를 조금 22도로 조정해 주세요. 네, 앞쪽은 좀 덥습니다. 네, 박수로 우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집사님 하나님 영광을 해름 찬양 네, 받아주시다. 네, 22도로 맞춰주시면 21도요? 네, 아. 이 다들 마시다가 네네. 그런 거 보여줬어. 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없어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기름을 위해 우리를 자유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하나님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의 긍휼을 아끼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근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나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는 예수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숨기면 그 무사한 생각을 얻으라.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부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교회로 불러서 말씀을 여러분들 듣게 하실까요? 왜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나 존귀함 받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권세,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을 참고하세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유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온갖 좋은 것. 금은보화보다도 더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며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온갖 좋은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온유한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원하시고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부모의 마음과 같지요. 자식이 조금 잘못한다고 비기 싫다 그 자식 내어버리지 않아요, 부모는.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많이 변질됐어요. 자식 갖다 내어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의존하는 부모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자식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내 살과 같이. 자식이 아프다면 어떻게 해요? 내 눈 하나 빼가지고 눈이 없는 자식에게 눈을 줄 엄마가 있다고 어떤 일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뭘 주고 싶어요? 나는 좀 못 먹어도, 나는 좀 배고파도, 나는 좀 힘들어도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헌신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살아계신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세대를 봐봐요. 그 당시에는 전쟁과 정말 기아로 많이 힘든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죠. 감자만 먹어도 부자야. 감자만 먹어도 부자. 고구마 먹으면 난리 나죠. 너무 부자죠. 그런 시대에 살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땠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는 물 마시고 자녀들에게는 감자를 줘요. 그럼 그 처음엔 자식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빠는 쌀만 먹고 나는 감자 줘요.
이렇게 아이들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쌀도 빠졌어요. 근데 많은 자녀가 생각하기에 나는 맨날 감자 부시래기나 주고 아빠는 맨날 좋은 것만 혼자 다 소고기, 돼지고기, 쌀밥드시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부모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배고라도 내 자식은 배부르게. 나는 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내 자녀는 어떻게 해요? 존귀함 받기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하여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시라. 하나님의 마음이 한결같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우리가 존귀함 받기. 이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반짝반짝 빛나요. 왜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진흙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시궁창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바닷물 속에 들어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빛난다고요? 다이아몬드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우리를 이 세상 더럽고 완전히 흙탕물, 이 더러운 오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쪽집게를 꼭 집어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깨달으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녀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세요? 진리로 낳았다. 내가 너희를 진리로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낳을 때 진리로 낳은 자예요. 우리는 진리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 어린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면 그냥 땅바닥에 뚝 던져지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아요? 못 살아요? 죽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닦아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부모도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요.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나라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사교육까지 들여서 교육시키고 훈련해서 그 아이를 이 세상에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게 하신 분이셔. 진리를 우리를 낳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탁 던져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부모처럼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걸 주고 우리에게 교육시켜주고 우리를 딱 띄워주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셔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으로 자라나야 돼요? 진리로, 진리. 여러분들 진리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은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에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명예와 부를 가져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허무해요. 내가 성공이라는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무엇을 느껴요? 공허를 느껴요. 그래서 꼭대기에 있을 때 떨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것은요 끝이 없어요. 낭떠러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궁무진하시고요.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진리로 낳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9절을 통하여서 진리로 낳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참고하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며 성내기도 덜히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대요. 그럼 진리로 나온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은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영의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100도 했네, 200도 했네, 내가 필사를 10번 했네, 20번 했네, 소용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다 헛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가 건강하기를, 우리가 복을 받기를, 이 세상에 살아가나 우리가 형편과 처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때요? 날마다 기뻐요. 내가 헐벗었어. 내가 아침을 굶었어. 내가 집에 가서 편히 누울 수가 없어. 세금이 많이 밀렸어.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것을 자꾸 보도록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독촉을 한단 말이에요. 빅독촉을 해. 무엇을 독촉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끄떡하지 마세요. 우리가 만약 정말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어.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굶어 죽어야죠. 굶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대요. 문은 뭐예요? 모든 문이죠. 감사하는 그 문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에요. 시험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감사하면 어떤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과하는 그 바로 무기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것으로 쟁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진리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9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 그래서 속자는 이야기하죠. 귀는 두 개고 말은 하나래요. 왜요? 듣는 건 빨리 들으래요. 말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것을 바로 속히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입이 무거워야지 그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앞으로 또 이어질 말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19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내는 사람은 뭘 이루지 못한다고 나오나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나 여러분들 화 되게 많이 내지요. 짜증 많이 내요. 왜 화를 낼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는 특별히 제가 그래요. 저는 이게 몸에 체질적으로 배어있는 게 계획, 스케줄. 계획대로 움직이는 일을 제가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막 시간을 짜요. 촉박하게 막 짜놓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몇 시 뭐라고 언제는 뭐라고 이렇게 짜놨는데 갑자기 이벤트가 생겨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도 맛있는데 음식을 준비하려고 생각했는데 이벤트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예전 같으면 제가 아마 짜증이 났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계획 세워놓은 대로 착착 되지 않으면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해결해 주셨어요. 대개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계획했던 걸 못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성질을 내요. 즉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됐다 이거죠. 내 맘대로 안 됐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내는 거, 화내는 것이 뭐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내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데요, 주님? 그래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요? 예, 아멘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성내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시냐면 성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뿌리가 교만이라는 거죠.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됐어. 내 뜻대로 안 됐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어. 그러기 때문에 화를 내요. 성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 삶의 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내가 자리 잡고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나요. 즉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화내고 승질내고 그러는 것이 내가 성질이 아주 올고다. 내가 아주 정의로워. 그런데
어떻게 정의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하고는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바로 의롭다. 의롭다. 특별히 이렇게 요즘 예를 들자면 정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 막 모두가 치밀으시죠. 그래서 막 서로 막 다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저랬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왕을 세워놓는 거 왜 그럴까요? 악한 왕도 세우고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을 보면 선한 왕도 세워요. 왜 선한 왕만 세우시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관자신데 악한 왕을 왜 세우실까요?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너무도 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악한 왕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정계가 여당이 다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당이 많이 장악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막 승질을 내고 화를 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 삶으로 바꾸면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화내고 짜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 성내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인지는 알았어 내가.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알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어떻게 해요? 화내는 성질을 가졌어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불같은 성질을 가졌어요. 욱하는 성질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내는 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에 심으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글자적으로만 보시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장을 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눈물이 터져야 돼요. 회개의 눈물. 주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군요.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몰랐군요. 주님의 가슴에 다시 한번 제가 비수를 꽂았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내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어진 말씀.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럼 내가 하나님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온유함으로 받은 건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말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 여러분들 특별히 그렇죠. 내가 그녀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입으로만 사랑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마음만 사랑해. 사랑해 그냥 사랑해. 근데 어떻게 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고백을 못해. 사랑한다 말을 못해요. 어떻게 사랑하면 말을 못해. 우리 집사님처럼 인절미도 사갖고 오고 찰떡도 사갖고 오고 그쵸? 저 먹으라고 집사님 고추도 따다 주시고 그게 뭐예요? 사랑의 행위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 사랑해. 나 우리 목사님 맛있는 거 보면 내가 못 먹겠어.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서 마음에 걸려. 아이고 이 고추 우리 목사님 갖다 주고 싶어. 이런 마음 왜 들어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만 간직하고 가만히 있어. 고추 갖다 줘야지. 냉장고에 넣어놓고서는 한 20일 지났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도린내가 떡을 샀어요.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근데 부끄러워서 내가 이거 손을 못 내밀겠네. 너무 짜고 왜냐면 내가 5개 먹고 5개만 갖고 왔거든. 그래서 못 줘. 그러면 그 냉장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떡이 셔 터져요. 사랑은 바로 뭐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온유함으로 받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방법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사랑을 하는 자, 하는 것은 뭐예요? 움직임이에요. 움직이는 거예요. 직접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성내는 것,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들 누구를 제일 싫어하세요? 나를 속이는 사람 싫어하죠. 그렇죠? 나를 기만하는 거야.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는데도 눈앞에서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 몸에 배워가지고 뻔히 드러나. 여기 문 바로 나가면 바로 거짓말이 있을 건데 지금 바깥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요, 바깥에 비가 엄청 많이 와. 내가 아주 그냥 개인신이 왔어. 그래서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 지금 문 안 열어도 비가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렇게 우리는 속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근데 속이는 자는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지 뻔한 거짓말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착하죠. 성경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착해서 속아줘요. 속아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누구를 속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근데 그 말씀만 그냥 간직하고 있고 내가 거룩하네 하고 믿음이 있는 척만 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나를 사기치는 사람 제일 싫어하죠. 혐오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속여요?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는 진리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로 자라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고 이쁘다, 귀엽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낳았을 때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막 우리 앞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뒤로 막 자빠져 제끼고 울고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뻐요? 미워요? 이쁘죠? 그러나 손잡손대를 나가지고 그래봐요. 어때요? 아이고 깨물어주고 싶어. 더 이뻐요. 더 이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못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이쁘대. 너무너무 사랑스럽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점을 구박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봐봐요. 구박해. 콕콕 찔러 성도들한테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하면 성도님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십계명도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피 흘리고 코를 줄줄 흘려도 하나님은 비기 싫다고 안 해. 코 닦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렸을 때 코를 질질 흘려서 누렁코가 나온 것들 막 입으로 먹어. 그런 아이들 많이 봤죠. 누렁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어때 부모가 보기엔 그게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절, 24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비유로 야고보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거울의 이야기를 하죠. 본문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거울과 여러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세기 때 거울은 청동 거울, 여러분들 흐리게 보여요. 깨끗이 갈고 닦아도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 뿌에 어렴풋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거울 어때요? 너무 잘 보이죠. 앞으로 보고 뒤로 옆으로 보고 막 속에 있는 아주 속눈썹까지 다 보여요. 얼굴에 있는 모공까지 다 보이는 게 요즘 거울이지만 이 1세기 때 거울은 어때? 흔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목적이 뭐였냐면 옷매무새를 잘 하려고, 그리고 얼굴에 뭐가 묻은 게 있는지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23절, 24절의 말씀에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거울을 봐요. 근데 자세히 보이지 않고 흐리게 보여요. 근데 보니까 얼굴에 좀 수컴덩이가 묻었네. 그래서 아니 묻었구나. 이렇게 나서는 어떻게 했다고 이걸 닦아내지 않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굴에 그냥 수컴덩이 묻히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행하지 않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4절을 통하여서 거울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굴에 수컴등이 묻히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야고보는 그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누구다? 복 받은 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예, 죄가 있으면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많이 하면 시험 볼 때 어때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볼 때 이렇게 팔로 딱 가리고선 저만 다 써요. 다들 누가 볼까 봐. 왜요? 시험 공부 잘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러나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은 어때요?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손바닥에다가 쓰고 막 손가락에다가 쓰고 그리고 또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친구 뒤에서 살짝 붙여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들킬까 봐 두려워가지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등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어떤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죄가 있으면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한 것처럼 우리는 실은 세상에 있는 얽매인 짐들로부터도 다 자유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싣고 가볍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무거운데요? 여전히 짚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영계에서는 벌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벌써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해답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잖아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활로 노력할 때 그것이 기한이 땡겨지는 거지 응답은 벌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21일 작정 기도를 지금 많이 하지만 그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벌써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천사가 벌써 응답을 갖고 옵니다. 그렇지만 21일이라는 기간이 왜 걸렸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다가 온 거예요. 천사가 22일째 돼서 응답을 가지고 앞에 온 거예요. 다니엘 앞에. 그렇지만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의 자리를 나갔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26절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건에 대해서. 경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경건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막 입을 벌려요. 입을 벌리면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을 하는 것이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지나요? 안 그래요. 사람은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 막 욕을 해. 입만 벌리면 어떻게 해요? 흉봐요. 입만 벌리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이 바로 뭐예요?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하죠. 칭찬이 아니면 하지 말라. 칭찬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입이 근질근질해요. 특별히 여자들은 더 하죠. 남자들은 여자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막 같이 있으면 예전에 여러분들 부부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선집사님 빼고. 근데 부부생활 하면 직장 갔다 오면 여자가 막 남자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이성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거구나. 여자의 하는 말에 어떻게 해요? 응답을 자꾸 대답을 그 정답을 주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막 이야기하면 정신없이 이야기하면
거기에만은 딱 정답을 갖다 주려고 생각하지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말을 함으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솔루션을 제공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자들이 제가를 더 많이 몰라요, 남자보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상식을 깨는 것이 남자가 더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남자들 세계를 많이 아는데 남자가 더 수다스러워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네, 남자들 여자들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되게 입만 벌리면 더러운 말, 악한 말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처럼 뼛속 깊이 묻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옛사람의 습성이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을 사모하는 말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말씀. 27절 말씀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양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경건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경건함에 하면서도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조차도 고아인데 과부인데 어떻게 그들을 이용해요. 그들을 악용해요. 그들이 가진 단점, 되게 고아와 과부의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화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이를 유린해요. 그 아이를 이용해서 앵벌이로, 그건 양반이죠. 양반이에요. 어린이를 갖다가 성을 착취하거나 감금하거나 그 아이의 인생을 손들지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경건함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과부 어때요? 불쌍해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들었을 건데 제사장들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과부들을 어떻게 해요? 제사를 다 신랑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를 다 팔고 교회에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구약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같은 데 보면요 방이 막 크나요. 성전에 집기들 넣어놓은 방도 있었지만 거기 누가 와서 살아요? 과부들이 와서 살아요. 그들 재산 가지고 다 어떻게 착복해요. 착복. 제사장 악한 제사장들이 착복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경건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시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 사이비종파죠. 성도들 어떻게 해요? 있는 걸 다 착복하고 그들이 오갈 데 없이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그들을 묶어놓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종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경건.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모양만 경건해, 겉만 경건해.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어. 마음대로 사용해. 거기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걸 이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착취, 악하게 그들을 사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정말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다. 요즘은 문화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악영향을 받아요. 텔레비, 유튜브 아니면 많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눈만 뜨면 봐요. 그런 것을 타고 악한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악한 문화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물들게 해요.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청소년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하다못해 어른들까지 다 어디에 지금 유혹되어 있어요? 게임에 다 중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게임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사상이 들어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에 계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습득하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을 습득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더, 젊은 세대들이 더 하나님 안 믿는 자리로 나오지 못해요. 왜냐면 완전히 그냥 그들에게 잠식되어 있어 사람 마귀에. 그러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깨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아이고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 믿는다며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 안 되매 그렇게 살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우리는 자격이 없어.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요 모든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공동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잘못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신 거야. 이 어둡고 더럽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서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지옥과 같고 정말 꾸정물과 같아도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존귀함 받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따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깨닫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생명샘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온전히 성쾌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몸으로 온전히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바로 저희의 모임을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지요. 진정으로 저희들의 몸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불을 덮어 주어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에 물질이 맞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주님 아시지요. 진정으로 마음을 드린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린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가정 위에 또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인사 나눴는데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다른 소식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 2번에 보시면 예, 다음 주일 8일이죠. 8일 예, 점심 식사는 우리 삼길포에서 최준석 집사님 89번째 생신 파티로 합니다. 네,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고요. 예, 그러함으로 예, 쭉 내려가시면은 3번에 보면 예, 8일 주일 예배 시간 안내가 있죠. 오전 10시 예배로 드립니다. 11시가 아니에요. 10시 예배예요. 다 10시에 오셔서 11시에 바로 출발합니다. 여기서 1시간 걸려요. 삼길포까지. 그래서 가는 전성도가 다 참여한다는 네, 그런 소식하에 차량은 2대가 출발할 거고요. 예, 그리고 11시에 출발하면 거기 12시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은 네, 회를 떠가지고 밥을 먹게 되면 12시 한 반쯤에 식사하고 오다가 외목마을이나 아니면 사표전에 들려서 잠시 나들이 하고 예, 귀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10시 예배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예, 일찍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 4번의 교인 소식 예, 대망의 예, 9월 첫 주가 왔네요. 예, 4일 날에는 우리 주호가 군 전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경선 집사님 7일 토요일 날 건축사 실기 시험을 예, 치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같이 차량 운행을 해주기로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그날 그 주에 우리 결혼식에서 대전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엄청 바빠요. 제 얼굴 보기 힘드실 거니까 저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최영주 청년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25년 1월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다빈 청년 예, 홍콩 예, 홍콩에 있는 비행사에 취업을 해서 지금 스튜어디스로 예, 일하고 있지요. 안전한 비행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예, 담임 목사 동정 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작년에 개척을 해서 설립을 해서 예, 작년 여름에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 휴가 일정으로 제가 2일부터 6일까지 휴가 일정을 잡았는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특별히 일정을 잡았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자율적으로 예, 오셔서 예, 우리 최승서 집사님 중심으로 예,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11일 저녁,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 저녁 예배는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는 예, 정상으로 드린다. 새벽에는 자율적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하시는 귀한 딸 우리 하은신 집사님,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귀한 성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반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가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셔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섭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고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존귀한 날 되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 감사